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무슨 재미로 사시죠? 사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믿음을 가졌으면 선해야죠. 바나바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랬고 그는 인격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인격을 가진 자는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불만과 핑계가 있고 이런 사람은 인격 장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 착하고 선함, 오직 말씀, 또 주의 종을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그를 착하다 그랬어요. 선한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한 분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무슨 즐거움으로 사시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틈틈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어찌하든지 주가 오시는 날 꼭 나와 내 가족은 건짐 받아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이웃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끓는 불가마에 영원히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알고 주신 말씀을 거저 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거저 얻어다가 먹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모든 시간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목적과 사는 이런 자세, 태도, 중심, 마음, 생각, 뜻, 사랑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때에 따라 먹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또 전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선지자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모든 말씀이 말세의 침 아래 있을 일을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 즉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의 메시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여러분이 도피성을 가야 하고 또 애굽 중앙에 우뚝 선 변치 않는 그런 14만 4천에 들어가는 종들이 이끌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기름 발리온 자들이 함께 회개로서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적용하며 승리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자세,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제 속히 될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신부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받았습니다. 본문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영안으로 본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들을 계속 들어왔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부터 될 일, 말세지 말에 될 일을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 분명히 될 일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문은 예수님이 나가고
들어가시는 문입니다. 하늘문은 예수님이 출입하시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늘에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 외에는 하늘나라에서 오시고 가시는 출입을 아직 한 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이 본 하늘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자, 스데반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복음을 진실히 전하다가 부활을 전하고 주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전하고 심판을 정했을 때 믿는 자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아주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는데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경의를 표하셨어. 잘했도다 내 종아 하면서 기립박수를 쳐주셨나 봐요. 정말 저는 이런 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준비할 때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천사 얼굴같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서신 것을 보도다. 나는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가야 정말 내가 환시라도 기도 도중이라도 꿈에서라도 주님이 그래 너 끝까지 해 잘했어 라고 서시는 것을 혹이 볼 수는 있을까? 감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도 잘 꾸십시오. 나는 그런 꿈을 나는 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특별했습니까? 저는 특별합니까? 여러분은 뭐 못났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성정이 같아요. 다만 나의 믿음의 자세와 마음과 생각과 나의 뜻과 중심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신실한 영적인 인격을 가진 그런 선하고 착한 자의 중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다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본 하늘에 빛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갔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저를 둘러서 비추시더라.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성령께서 출입하시는 문이 하늘문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여기는 침례죠, 그죠? 침례인데 여기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처럼 혼유하고 화하고 부드럽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임해 주셨어요. 또 하늘문은 언제 열리느냐? 천사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죠? 5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얘기해 준다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가시는 것마다 천사들이 진을 치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글자 하나하나를 들고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응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다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정도로 기도를 뜨겁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처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휴거 신부가 올라갈 수 있는 문이 하늘문이죠.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누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막 신부감들을 모읍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자들, 신실했던 자들을 끝까지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붙잡고 끝까지 헌신 봉사 전담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예? 저 올라오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누구예요? 신부감들 여러분들이요. 저희가 듣고 찢기 없는 포도주를 기업 물을 자들 물기가 섞이지 않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들이 예! 하고 영역이 활짝 열리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로 올라가니까 원수들도 사단도 그 졸개들도 모두가 구경을 하는 겁니다. 닭 쫓던 게 뭐 기붕 쳐다보기보다 더 했겠죠. 그죠?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멘이요. 그 휴거 신부가 그때 올라갈 때 아멘 하고 올라갈 때 그냥 이리 올라오라 하고 영역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7번째,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여세요. 천국문은 그냥 못 가요. 예수 피, 예수가 내 구세주,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있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이 있는 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고 그 순간까지 변치 않고 자라나오러 치우쳐서 변질되지 않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한 자는 이미 이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싫으면 이제 못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저부터도 더 경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야. 나는 말씀이고 생명이야. 내 말씀 안에 들어오라. 내 품 안에 들어오라. 내 오른손을 잡아라. 끊고 다른 데로 휙휙 다니면서 두 마음 가지고 귀신한테 끌려다니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금요. 얼마나 쉬워요. 진리예요. 주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생명이에요. 예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는 못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8번째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문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양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세요. 또 언제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지금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 나오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르하게 내려서 주님 위에 임하심을 보셨어요. 10번째,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문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 얘기는 설교 중에서 들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를 나중에 하시면서 들림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늘문을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셨어요. 11번째, 이사야에게 회개 기도할 때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이사야가 보니까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늘나라 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전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사야에게 회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2번째,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시편 78편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열망하는 믿는 민족,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요 칼과 기근과 온역을 전합니다.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일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하는 일이 깜빡할 때 오신다는 걸 좀 잊지 좀 마셨고요. 어디다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무슨 재미로 사시는지, 뭘 그렇게 좋아서 그러는지, 뭘 즐겨 하시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십니까? 지금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늘문을 열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는 되셨습니까? 때에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고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한없이 먹여도 그거 나도 들었어. 그건 가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의견도 아니고 저의 상식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이 내게 없도다. 정신이 딴 데 있도다.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 말로 들었도다. 성경 구절에 다 있습니다. 13번째, 에스겔이 이제 말씀과 권능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시대 선지자죠.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 뭘까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 이제 말씀을 받고 전할 것을 준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그런 권능도 주신 거죠. 뭐 결국 하늘문을 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서 정말 너는 신실하다. 정말 너는 신실하다 할 때 열어주시는 거죠. 그 저희도 간증 많잖아요. 우리 들림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말씀 주신 우리 배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늘문이 열리는 거 봤잖아요. 그냥 황금의 층층대를 보고 말이죠. 그가 진실하기 때문에요. 그 들린 말씀으로 들림 받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효자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제 30년 4월 5일에 자, 이거 확실한 사건이니까 날짜까지 나오죠. 내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자, 지금 이제 사로잡혀 갔어요. 나라도 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던 이상이 뭐죠? 환상이에요. 환시에 영안이 확 열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갈대아 땅인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더라. 14번째, 노아 홍수 때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 600세가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문이 쫙 열린 거예요. 홍수 심판입니다. 15번째, 야곱에게 또 하늘문을 열려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잠들었던 그 돌베개 했던 그 돌멩이를 가져서 거기다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늘문이 확 열렸기 때문에 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외롭고 슬프고 무서워서 그냥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그냥 거기서 약복강가에서 그냥 천사와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냥 위골이 될 때까지 그냥 싸우는 영적인 구원을 좀 여러분 구원을 좀 침노합시다. 제발 구원이 뭐예요? 나팔 소리 들린다고 조금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 장소가 천국문을 열어주는 장소가 됐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어느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거하는 집안에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다 유튜브를 크게 텔레비전에다가 이렇게 접선시켜 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부르짖으며 말씀을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런 알곡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올라오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 다음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루 가히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고 봤다고 했어요.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에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쫙 열렸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앞으로 말세에 있을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리고는 맑고 빛난 세모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어요. 말세에 있을 심판의 대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거기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7 재앙이 끝나고 그거는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주의 지상재림이 있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잠깐 있고 백보자의 심판에서 이제 전부 주님 따라 올라가 영생복락으로. 그 전에도 여러분이 신실하고 정말 말씀 안에 있고 진실할 때 하시라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신령한 그런 체험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요한아 보라 해서 보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보여주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와 그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상재림입니다. 그때 14만 사전도 같이 순교자들도 같이 백마를 탄 주님을 따라서 잠깐 피로연하고서는 영생복락과 지옥으로 갈리는 공의의 백보자의 희곡큰 보좌의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있을 일입니까? 우리가 들림받고 더 비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마지막 때를 벌써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였냐면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오라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당연히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땅히라는 뜻은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It must be. 반드시 이렇게 된다. 틀림없다. 네가 이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해라. 기록해서 말세에 남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보여줄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필수다 이건.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겠다. 마땅히 일어난 일들. 이것은 예수께서 일어나게 하실 사건들이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마땅히 일어날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필수적인 일인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었잖아요.
예수께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할 일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축이며 필수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끝내는 재림 사건까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고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십자가 사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중단되지 않으면 예수의 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의 피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있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낫밟을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표받아야 됩니다. 아주 표. 요즘에 그냥 뭐 다 야단났죠. 뭐 은행도 말이죠. 사람들 다 지금 막 감원시키고 뭐 줄이고 뭐 이거 하나 가지고 하고 표 받으라고 이러고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또 제 입을 여시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종말까지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은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기 가까우니까 그때까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은 결국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마땅히 일어날 일은 십자가 사건과 재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마땅히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땅히는 예수께서 아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일, 그 일이 뭐냐면은 앞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십자가 3일간에 일어났던 영적인 심판, 구원의 일을 환성으로 다 된 일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이적이 재림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이게 다 마땅히 될 일이다 하고 이것을 올라와 그런데 환상을 전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십자가 사역은 뭐야? 예수 피 흘림입니다. 그 피가 있는 자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교회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은 뭐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세요. 그분이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세요.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를 다 보면서 마땅히 될 일을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는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이 뭐냐면 재림의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환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의 문은 예수께서 출입하시는 문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아멘이에요. 목자가 자기 양떼를 모아가지고 초장으로 이렇게 모아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을 먹이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려고. 초장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문. 그러니까 양들은 초장으로 나가거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들락날락 하려면 항상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목자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먼저 이 문을 들락거리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이 시기에 따라서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마음을, 중심을, 뜻을 그리고 아주 사는 재미를, 사는 목적을 세상에 두게 한단 말이죠. 주님은 세상에 두면 넌 세상 사람이야. 너는 천국문에 들어갈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더 넘지도 말고 말씀을 덜 하지도 말고 이 시기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만 먹고 그대로 갈 때 이제 곧 주님이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하늘문을 쫙 열려주시면서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문이세요. 우리 양떼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고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넘는다든지 못하다든지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다른 데 뜻이 있다든지 두 마음을 가졌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둑이고 강도예요. 왜? 지멋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문이야. 그 말씀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넘어. 아니면 말씀을 무시해. 그럼 너는 아니야. 너는 천국을 못 가.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너 무슨 재미를 살아 하루하루를? 뭐 때문에 그렇게 설레고 뭐 때문에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는데 뜻이 어디 있었어? 하루 어떻게 보냈어?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이 뭐 일터, 여러분이 무슨 뭐 장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가정생활, 뭐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요. 그거 일용할 양식 때문에 빌려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겠네. 생명을 위해서 사세요. 목에 불칠하는 걸로 살면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해서 환상으로 과거에 삼위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시 재림의 사역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그 주 목적이 뭐냐면 지난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처참한 걸 다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그 십자가의 도만 따라가면 이제 재림 때 너희는 이제 영생복락의 길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은 요한의 몸뚱이가 지금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문을 다 하늘문을 여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땅에서 일어난 일을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보게 돼서 그가 알파와 오메가의 주의 말씀을 다 듣는 거죠. 만일 요한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이렇게 보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셔서 이제 땅으로 이루어질 그런 모든 이루어질 일이 하늘에서 그 환상을 요한이 많이 못 봤다면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이고,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갖기 위해서 올라온 말이야. 뭘 보여줘? 재림을 보여줄게. 그리하면 마지막 때는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올라가면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의 일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재림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뭐가 그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주님이 칼과 기근과 온역이 극대 환란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온 땅이 혼란스러울 때 오세요. 전쟁도 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돼 있어요. 아주 요즘 막 모든 표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표는 무엇의 전초전일까요? 그만큼 재림과 적그리스도 등장이 가까이 가는데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너무나 쉬운 단어같이 들리십니까? 이 시기를 아시고 정신을 차리셔서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들림 유튜브와 성경과 그리고 기도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꼭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